배움을 즐기시는 우리 청취자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바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조선을 망하게 한 그 낡고 고리타분한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성리학을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맞아요. 성리학. 근데 청취자님, 이 성리학이 사실은 전 세계 왕권 국가 역사상 유일하게 500년이라는 최장기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시스템 설계도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처음 들으면 다들 약간 의아해하실 만한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동양인의 영혼의 나침반 성리학이라는 엄청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해요. 무려 3000년 전 동양 철학자들이 어떻게 절대적인 신의 목소리 대신에 인간 내면의 양심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혁명적인 사상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떤 통찰을 주는지 싹 다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미션이네요. 근데 본격적인 철학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조선 멸망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 문서의 저자는 조선이 망한 진짜 원인을 유교 사상 자체가 아니라 당시 부패한 관료들과 친일 세력들이 시스템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좀 논쟁적인 역사적 시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의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입장을 대변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 문서에 담긴 저자의 시각과 그 철학적 논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청취자님께 전달해드린다는 점, 이걸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는 철학적 논리 그 자체에만 딱 집중을 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서양과 동양의 세계관 차이더라고요. 특히 죽음을 대하는 태도요. 이게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첫 단추 같았어요. 네,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죠. 서양 종교를 보면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가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가는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죠. 반면에 동양에서는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가 소멸한다고 해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타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본 거죠.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이거 진짜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이 다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면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딱 그렇잖아요. 수백 년이 지났어도 우리 일상이나 언어 속에 진짜 생생하게 살아계시니까요. 정확합니다. 굳이 저 너머의 천국에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현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니까요. 이런 내세관의 차이가 결국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로 이어집니다. 사후세계가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에 집중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목표가 그렇게 다른 거군요. 문서 보니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 때부터 철저하게 개인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이 있더라고요. 네, 서양은 이성이 추구하는 진리, 행동이 추구하는 선, 감정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이른바 진선미를 통해서요. 진선미 하니까 솔직히 미스코리아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진선미를 조화롭게 추구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완벽한 행복을 찾는 게 서양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양 철학이 개인이라는 어떤 점에 집중했다면 동양 철학은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 즉 관계에 방점을 찍거든요. 나와 타인 혹은 나와 자연, 뭐 이런 관계망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과 하늘의 관계도 포함이고요. 여기서 문서 저자가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 이거 보통 이도저도 아닌 적당한 타협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오해하잖아요. 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죠. 하지만 문서에서는 이를 시중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명확히 정의합니다. 시중? 떼시자를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반대되는 이념들을 끝까지 치열하게 파고든 다음에 지금 이 시대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아주 동적인 균형 감각을 뜻합니다. 고정된 타협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계속 움직이는 밸런스네요. 저자가 이 시중 개념을 현대 경제체제에 딱 적용해서 설명한 대목이 진짜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 같았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1900년대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나름의 시중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요.
하지만 2000년대인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도구가 돼버렸죠. 지금은 민주적 자본주의가 가장 적합한 제도이긴 한데 한데 지금 이 자본주의 역시 극심한 빈부격차나 환경 파괴 같은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게 저자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시대적 시중의 대안으로 저자가 제시한 게 바로 성리학적 기반의 민주적 자본주의였어요. 이거 진짜 독특한 통찰이더라고요. 자, 본주의의 그 강력한 성장 동력 자체는 인정하자는 거죠. 다만 그 무한하게 팽창하려는 개인의 욕망을 철학적으로 딱 절대시키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스템을 얹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만 배부르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이랑 우주 만물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크는 거. 문서에 그 단어가 있었죠? 만물유권. 네, 만물유권. 그것이 동양 철학이 시중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이상향인 셈이죠. 만물유권이라니 진짜 완벽하게 평화로운 이상향이네요. 근데 청취자님, 이렇게 고도로 평화로워 보이는 동양 철학이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시대의 반작용으로 탄생했다는 거 아시나요? 기원전 중국의 은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맞아요. 은나라 시대 세계관 보면 서양의 유일신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하늘, 천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늘에 아주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은 말이 없다는 거였죠. 바로 그겁니다. 하늘이 직접 말을 안 하니까 신의 침묵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권력욕을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독점해서 해석하겠다는 제사장 계급이 등장하게 된 거죠. 전쟁을 할지 농사는 언제 지을지 이거 다 제사장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하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하라십니다 하면서요. 나중에는 책임 피하려고 어떻게 했죠? 거북이 배딱지나 소뼈를 불에 지져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죠. 무작위로 쩍쩍 갈라지는 거 보고 자, 봐라. 하늘의 뜻이 이렇다. 완전 보여주기식 쇼를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갑골 문자의 기원이 된 거고요. 매일같이 점이나 치고 하늘 핑계만 대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권력자들이 도덕적 책임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 끝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유명한 사자성어 주지육림입니다.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놨다는 그 주왕의 방탕함이요. 네, 백성들의 고열을 다 짜내서 극도의 사치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묵묵부답한 하늘의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자기들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부패한 제사장이랑 타락한 통치자가 환상의 콤비를 이뤄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간 거네요. 결국 은나라는 무너지고 주나라가 새로운 패권을 잡습니다.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엄청난 철학적 딜레마가 터집니다. 백성들 입장에선 혼란스럽죠. 아니, 우리가 믿던 절대적인 하늘이 왜 하루아침에 은나라를 버리고 주나라를 선택한 거지? 이 모순에 답을 해야만 했던 주나라 지식인들, 즉 유가 사상가들이 인류 역사에 남을 기가 막힌 대답을 던집니다. 하늘이 변덕을 부린 게 아니다. 은나라 통치자가 스스로 덕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이 그들을 버린 것이다. 이 선언이 지니는 철학적 무게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전까지 인간은 모든 정당성이랑 도덕의 근거를 저 멀리 대답 없는 하늘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그걸 인간 내면의 양심, 통치자의 덕이라는 현실로 완전히 끄집어 내린 거잖아요. 인간 운명은 신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 선택에 달렸다. 와, 이거 일종의 철학적 독립선언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하늘의 뜻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던 노예적 인간에서 스스로 도덕을 증명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그 인격적인 신, 인간을 벌주고 간섭하던 하나님으로서의 하늘 개념도 싹 다 바꿔야 했을 텐데요. 그렇죠. 이 대국에서 당시 사상가들이 하늘을 어떻게 재정의했는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한비자의 기우제 이야기인데요. 가뭄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거요? 네, 극심한 가뭄에 천자가 기우제를 지냈더니 마침 거짓말처럼 비가 쏟아진 겁니다. 사람들은 와, 신이 응답하셨다며 난리가 났죠. 근데 한비자는 이 현상을 아주 냉철하게 꿰뚫어 봅니다.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 게 아니다. 네, 그저 비가 올 때가 되어서 자연의 이치대로 온 것뿐이라는 거죠.
천자가 기우제를 지낸 건 가뭄 때문에 불안하고 분노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일갈합니다. 와, 통찰력이 진짜 소름 돋네요. 기적을 부인하고 세상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문서 보니까 이렇게 유학자들이 재정의한 하늘의 특성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뒀더라고요. 첫째는 하늘이 과거에 세상을 한번 뚝딱 만들고 끝낸 게 아니라 사계절 순환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창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자유재량. 그리고 세 번째가 우주간의 핵심인 병렬적 존재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이치, 천도로 가고, 땅은 땅의 이치, 지도로 가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길, 인도로 간다. 이 셋이 서로 군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각자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본 천지인 사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이 천재인이 단순히 옛날 철학책에 갇힌 이론이 아니라는 게 더 신기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모음 만들 때 둥근 하늘은 아래야, 평평한 땅은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천진을 본떴잖아요. 태극기 권곤 감리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청취자님 지금 스마트폰으로 카톡 보내실 때 쓰는 천지인 키보드, 그 작은 자판 안에도 이 3000년 전 우주관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성리학을 관통하는 제일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의 이치가 이토록 정교한데 그럼 그 이치가 인간의 내면에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깃들어 있는가? 성리학은 이걸 리와 기라는 두 가지 아주 정밀한 개념으로 분해해냅니다. 이기론이군요. 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기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위협을 느끼면 화가 나는 생물학적 생존 본능이죠. 기쁨, 슬픔, 분노 같은 오욕칠정이 바로 이 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리는요? 리는 우주에 변하지 않는 질서, 이성적 법칙입니다. 인간 내면에 내재된 완벽한 도덕성, 즉 인의 예지를 뜻하죠. 아, 리와 기. 이거 짐승과 인간의 차이로 비유하면 확 와닿겠는데요. 동물의 왕국 보면 아프리카 초원 사자들 사냥 성공하면 무조건 자기 배부터 꽉 채우잖아요. 철저하게 생존 본능, 즉 기에 지배받는 삶인 거죠. 반면에 인간은 완전히 다르죠. 네. 사냥을 해오면 내가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연약한 아이나 노인, 동족들한테 고기를 먼저 나눠주잖아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규칙을 지키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리가 발현된 인의 예지인 거네요. 생물학적 본능인 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이성적 도덕인 리를 따를 수 있느냐. 성리학에서는 오직 이것만이 인간을 짐승과 구별짓는 유일하고도 고귀한 기준이라고 본 겁니다. 기를 제어하고 리를 따른다.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 문제에 대입해보면 의미가 확 선명해져요. 이윤 추구하고 성장하려는 자본주의 동력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 즉 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나 독점처럼 기가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폭주할 때 이걸 통제하고 사회적 공존을 모색하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바로 리, 즉 인의 예지 시스템인 거죠. 시중이라는 게 결국 리와 기가 막 치열하게 부딪히는 역동 속에서 시대에 맞는 최적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네요. 근데 이 밸런스를 잡으려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교육이었다면서요. 네, 인의 예지라는 도덕적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돼서 막 겉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자님이 논어 첫 구절부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학문을 엄청 강조하신 이유가 다 있었군요. 당시 귀족들만 독점하던 지식을 그 육포 세묶음,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신분 상관없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공자학당의 시스템은 그 당시로선 그야말로 사회적 대혁명이었습니다. 누구나 교육을 통해 내면의 리를 깨우치면 훌륭한 리더, 즉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핏줄이 아니라 교육으로 군자가 된다. 멋지네요. 교육으로 길러지는 이 인의 예지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두 글자로 바꾸면 양심이 됩니다. 한 글자로 줄이면 덕이 되고요. 양심과 덕? 맹자는 이 양심이 인간 마음속에 네 가지 단서, 즉 사단으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타인을 배려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비지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문서에서 현대 사회에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던 수호지심이요. 네, 수호지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동시에 타인의 잘못이나 사회적 불의를 봤을 때 마땅히 분노할 줄 아는 마음이기도 하죠. 서양의 칸트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법칙을 경외한다고 했잖아요. 성리학자들 역시 내면에서 빛나는 이 수호지심의 나침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서에 그 2007년 지하철 무임승차 사건 인용된 거, 그게 진짜 완벽한 예시 같았어요. 옛날에 돈 없어서 지하철 몰래 탔던 시민이 한참 시간 흐른 뒤에 익명으로 수십 배 요금을 지하철 공사에 갚았던 일화. 누가 옆에서 감시하거나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죠. 네, 전혀 없었죠. 순전히 스스로의 과거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내면의 수호지심이 그분을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거잖아요. 인간의 본능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짜 강력한 동력이네요. 자, 그럼 청취자님, 여기서 동양 철학의 엄청난 반전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양심의 논리를 개인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오, 국가 단위요? 우리가 보통 충성, 충자 떠오르면 왕이나 국가 명령에 무조건 엎드려 복종하는 되게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성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의 리, 즉 인의의지의 양심을 국가적 수준으로 쫙 확장해서 실천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양심을 국가적 수준으로 실천한다. 그럼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덕을 잃어버리고 백성들 괴롭히면서 부패를 일삼으면요? 그런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건 오히려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이 됩니다. 성리학 논리에 따르면 부당한 권력에 맞서 부끄러움을 알고 분노하는 것, 심지어 그 부패한 지도자를 권좌에서 확 끌어내려서 시스템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백성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급진적이네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혁명권까지 철학 안에 다 품고 있었던 거잖아요. 3000년 전 사상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주체적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주체적이었죠. 이렇게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지녔던 공자님에게 하루는 제자들이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엉뚱한 질문이요? 스승님은 50세에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경지에 오르셨다는데 그럼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사후세계는 있나요? 귀신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고요. 아, 팩트 폭격기 공자님이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은데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유학의 정수를 찌르는 대답을 남기시죠. 살아있는 사람 모시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며 삶의 본질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어우, 시원하네요. 삶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끈질깁니다. 그럼 지천명 때 도대체 하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고 또 물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때 바뀌고 만물이 쑥쑥 자라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이지 하늘이 대체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 하하, 하늘이 나한테 직접 말했다고 떠드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일갈이네요. 결국 성리학이 그렇게 치열하게 리와 기를 분석하고 양심을 강조하면서 꿈꿨던 세상은 죽어서 영원히 떠나는 저 너머 천국이 절대 아니었던 거군요. 철저하게 현실의 두과를 딛고 있는 겁니다.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 각자가 내면의 수호지심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타인과 자연, 사회가 조화롭게 상생하는 만물 유권의 세계. 그걸 바로 이 현실에 건설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꿈꾼 유일하고도 진정한 천국이었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천국으로 만든다.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고 방대한 철학적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본능과 욕망인 기를 넘어서 도덕적 이성과 부끄러움을 아는 리, 특히 이 수호지심을 갖춘 것이야말로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본질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청취자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완벽한 논리와 효율성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이 인간 지적 능력을 훌쩍 초월하고 있습니다. AI는 지치지도 않죠.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죠. 언제나 가정 합리적인 결정만 내립니다. 어찌 보면 오욕칠정의 기가 완벽하게 싹 거세된
고도로 발전된 이성적 리의 결정체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인공지능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오류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당한 고통에 공감해서 가슴 깊이 분노하는 마음이요. 기계는 계산이 틀리면 그냥 데이터를 쓱 수정할 뿐이지 얼굴이 붉어지면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으니까요. 분노나 부끄러움이 거세된 완벽함은 결국 기계의 영역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막 로봇처럼 완벽하고 감정 없이 합리적인 것만 가치 있다고 강요받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그 지독한 불완전함,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내 안의 비겁함에 막 죄책감 느끼고 세상 불의를 향해 뜨겁게 분노할 줄 아는 그 번거롭고도 피곤한 수요지심이야말로 네. 미래 시대의 인간이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최후의 무기가 아닐까요? 문서에서 말했듯이 나 개인의 열팍한 행복과 성공만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걸 내 삶의 유일한 성공 기준으로 삼아보는 겁니다. 이 시각의 전환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겪는 지독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치료해줄 궁극적인 백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고효율의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인간다움이란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부끄러워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걸지도 모릅니다. 올바르게 부끄러워하는 법. 와, 기계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내면의 양심. 그 나침반의 가치가 확 다가오네요. 3,000년의 시간의 단숨에 뛰어넘은 이 흥미롭고도 치열한 사유의 여행에 끝까지 동참해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가슴 속에서 지금도 묵묵히 빛나고 있는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깊은 여운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